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잠언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입맞추며 부끄러움도 없이 말한다. 화목제 고기가 집에 있어요. 난 서약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찾으러 나왔다가 이렇게 만났답니다. 내 침대에는 이집트에서 만든 화려한 이불들이 깔려있고 그 위에 몰약, 침향, 계피향을 뿌려 놓았어요. 들어가요. 아침까지 마음껏 사랑하며 즐겨요.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답니다. 지갑에 잔뜩 돈을 채워서 떠났으니 보름이나 되어야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달콤한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여 그를 넘어가게 했다. 그 젊은이가 그녀를 선뜻 따라가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와 같고 졸지에 올무에 걸려든 수사슴 같구나. 결국 화살이 그 심장에 꽂힐 것이다. 그것은 그물을 향해 날아드는 새가 자기 생명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한 정신 나간 젊은이가 창녀를 만나러 갔다가 웬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기 위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젊은이를 유혹하기 위해 가진 말을 하여 젊은이의 마음을 유혹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젊은이를 만나서 입을 맞추고 자신이 화목한 인간 관계를 위해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남편은 멀리 떠나서 금방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적인 문화는 오늘 말씀의 음료와 같습니다. 젊은이는 바로 성도의 삶과 비슷합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일하며 사는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먼저 성도들에게 달콤한 일들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나 직장 일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덥석 물게 됩니다. 그런데 큰 돈을 버는 일이라고 덥석 물었지만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출장도 많이 나가는 일이며 실질적으로 돈도 못 버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 일로 가정은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빚만 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세상에서 조금만 잘 되는 길이 보이면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덥석 붙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이나 우리가 바라던 길이 열렸다고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복일까요? 일하는 시간이 예배를 방해하고 환경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말씀에서 정신 나간 젊은이처럼 세상의 것을 함부로 덥석 잡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일을 추진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상황들을 신중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여인은 젊은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쉽게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간음하는 여인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과 비슷한 상황에서 잘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가고 싶은 회사 부장님이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안에 따라서 교회 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눈만 감고 오는 남편도 밖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되면 세상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통 누군가와 협력 사업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같이 동업하려는 사장 부인이 교회 권사님이래. 왠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동업하려는 사람의 부인이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동업을 허락하는 것처럼 합리화하고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동업하려는 사장의 부인이 교회의 중직자인지 그냥 교회만 나가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성도인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다닌다고 사업이나 어딘가 지원해야 한다는 합리화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를 늘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든 쉽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투자하면 금방 돈을 벌게 된다고 말을 한다든지, 조금만 고생하면 금방 자리를 잡는다는 말도 안 되는 정보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경제 전문가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쉽고 조금만 투자해서 금방 잘 될 거면 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냥 혼자 다 하고 혼자 다 벌어먹지 라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합리화를 하고 타당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할 때 신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길이 옳고 그른가를 같이 고민하고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기대하고 좋아하는 그 길을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면서 동의해 주십사 하고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혹 목회자인 제가 인간적인 예의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정작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교회 목회자에게 동의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일을 벌리는데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음료의 유혹이 없으십니까? 단순히 성적 유혹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삶 전체를 갉아먹는 사탄의 유혹은 없으십니까? 잠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묵상 내용이 귀에 편하게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잠언을 꼭꼭 씹어서 묵상하시면서 다시금 정신 차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한웅재님의 거친 세상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